예, 오늘 모세의 명령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입니다. 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권한이 위임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전환기였어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대한민국이 딱 이 시기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아마 재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모든 사역을, 자신의 부르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자기의 다음 타다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설교하고 단순히 뭘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반드시 너와 너희 다음 세대가 이뤄줬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이 모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모세의 명령 보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개역개정을 뺀 모든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이. 그래서 개역개정 빼고 다른 성경 아무거나 제가 갖고 와서 읽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이 보라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앞서 지금 이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 신명기가 드바림이거든요. 말씀 드린 거예요. 말씀들을 계속 전해줬어요. 광야에서 계속 말씀 안에서 말씀들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뭐 하느냐? 이 말씀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한다는 거는 완전 새겨지고 내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 말씀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결과물이 있을 것인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보고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희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갈 건데 잊지 말아라.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로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근데 반대로 안 하면 뭐죠? 저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저주가 있으면,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으면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복이 바라크입니다. 주관적인데요. 이 전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 중에서 가장 이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는 우림이에요.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계신데 손주 손녀 곱하기가 만해도 우림이한테는 안 돼. 주관적입니다. 고집사님은 당연히 고집사님 손주가 제일 이쁘시겠죠. 예. 제가 우리미가 자자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고 잡니다. 그럼 같이 이렇게 안아요. 그러면 우리미가 제 목을 꼭 껴안아요. 그럼 제 이마와 우리미의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숨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지가 잠들 것 같으면 저를 확 돌아서고 가장 편한 자세로 잡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제가 밥 먹을 때 꼭 제 밑으로 기어 들어와서 제 무릎에 앉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을 때에도 꼭 기어 들어와서
제 무릎에 앉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미를 꼭 껴안아 줍니다. 그럼 우리미도 제 품에 꼭 껴안겨 있어요. 그게 바라크입니다. 그 아이를 껴안을 때 귀찮아하지 않아요. 100%는 아닙니다. 너무 이뻐요. 바라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이런 무릎이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때 그 아들을 내 무릎 위에 앉히는 거예요. 그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릎을 꿇고 안아준다고요. 너무 이뻐서. 이 이뻐서 안아주고 있는 이 사이를 어느 것도 틈타지 못한다고요. 어느 것도 이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라크입니다. 종이 한 장 찢기는 쉽죠? 여러분, 이거 2장짜리 원고예요. 네?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듣기 싫으면 지금 오셔서 찢으시면 돼요. 그러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단 내 머리 있다는 거. 네, 찢으시면 돼요. 이거 찢기 어려운 분은 없겠죠? 누구나 찢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있다면 10m, 가로 10m, 이쪽 10m 사이, 위로 또 10m 되는 사이에 이게 콘크리트 껴있다면 이거 찢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찢을 거예요. 그게 바라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콕 껴안아줘. 이 사이를 아무것도 방해 못해. 너무 좋아.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다면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콕 껴안고 있을 거예요. 너희를 지금까지 우리 부모 세대를 안고 왔거든? 근데 너희 또한 안고 갈 거야. 그런데 잘 들어. 너희가 저들의 아들이잖아. 근데 네 부모는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어.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주가 뭐냐? 이 모세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뭐냐?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게 되는 것을 저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복이 있을 거야, 바라크가. 근데 다른 신을 따지면 저주가 있어. 그럼 다른 신을 따르는 게 뭘까요? 신명기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시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점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넘어갈 겁니다. 다 넘어갑니다. 다른 신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로 뭐 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줍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1세대에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소제를 드려야 되고 막 그런 거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광야에서 나오지 않는 물건들인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배는 못 드려봤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못 드려봤어요. 번제 외에는. 예. 자, 근데 그런 것들도 번제도 제대로 드리려면 들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를 드리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농사를 져봤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서 비가 필요하니까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달라고 했겠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비가 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릴 거라고요. 다른 신을 따라갈 거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살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다 준다는 거예요. 홀라당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 음성 듣고 싶으세요? 그럼 음성 들릴 겁니다. 꿈꾸고 싶으십니까? 그럼 꿈을 꿀 겁니다. 환상 보고 싶으면 환상 볼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싶으세요? 간절히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바라크 복과는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음성 듣는 거 친밀함이라고 십자가 복음책에 한 줄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한 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 친밀한 교제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친밀한 교제 엄격하게 정의를 해놨잖아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행하신 복음 삶에 동참하는 거, 그게 친밀한 교제라고. 친밀한 교제 정의를 해놨는데 우리의 정의는 뭐예요? 음성 듣기를 원하고 꿈꾸기를 보기 원하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기를 원해요. 그러면 마치 그게 바라크냐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무서운 뿔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우리를 기만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외 모든 것이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환난의 날에 우리가 불심판을 받을 건데 욥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죠? 뭐처럼 나온다고 그랬더라? 네?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네. 뭘 통과하면? 불을 통과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불을 통과하면 정금만 남습니다. 순도 100%, 99.9%겠죠? 자, 우리들의 마음에서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연습 기간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만 원해야 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는 앉아가지고 막 환상, 그런 거죠. 환상에 감정적인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과 직격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전에 그 물질 부으면 송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송구하는 거 아니죠, 그게. 거기서 내가 전에는 이 돈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돈이 널 살리는 게 아니라 나 예수가 너를 살리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하려고 그 우상 싹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니까 뭐가 다시 따라붙은 거예요? 돈이 따라붙었잖아요. 이제는 돈이 날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날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과 손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여기 앉아가지고 막 황홀경 빠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에서의 그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에서 아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고난이.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좌절하고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리로 이끕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만년 기도한다고 얼굴 안 보여요. 맨날 말했잖아요. 여기 대표 리더들이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 보여요. 내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발견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외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싹 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겼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삼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출애굽기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한 게 월십이라고 나왔어요. 예배라고 나왔다고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금송아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로. 예수 외에 뭘 원하냐고요? 은사를 원하세요? 꿈꾸는 거 원하세요? 뭐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다 해주세요. 다 줍니다. 예. 근데 그거는 다른 신이 주는 걸 수 있습니다. 원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속여왔잖아요. 보여줬다니까요. 유혹했어요. 이 다른 신들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에덴 동산 똑같이 보여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줬어요. 그걸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지 않고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새에게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정확하게 모세가 지금 누구만 사랑하라고 하고 있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 목소리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소리가 있어요. 듣기 싫어. 아우 괜히 왔어. 별의별 소리. 네, 다 들려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려. 주님 귀에는 다 들려요. 그런데 이 수많은 소리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다른 신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린 산자가 됩니다. 다른 신들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신들의 말씀을 들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 책 달달달 외우고 유튜브를 통해서 막 별의별 지식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거 안다고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예언자들과 정말 많은 성경적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저 그러고 다 부인하지 않아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근데 그거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던가요? 그거 듣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말씀하실 수 있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집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복, 바라크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저주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했잖아요. 보라라. 너희 삶에 무엇이 맺히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장면,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리고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뒀습니다.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생명나무를, 어기면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하나 붙습니다. 타락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선택하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선택은 결론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십자가 복음서에 그 써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유명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성경적인 사상은 타락한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복을.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는 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나 있습니다. 저주로. 세상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삽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똥 묻은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정성껏 음식 만들어봤자 그 음식은 똥 묻은 음식이에요. 그거 먹으면 즉사는 아니더라도 병 걸리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복이요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아담 때문에 타락한 자유의지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복을, 저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앞에. 저를 보세요. 왜 눈 피하시는 거예요? 네?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봐주세요. 네. 너희 앞에 두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두 산을 지정했는데 그 산 이름 잘 알다시피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은 요단 동편입니다. 이 산은 요단 서편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너희 앞에라는 이 단어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소,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잘게 부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발산은 벌거벗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그리심산, 에발산을 두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의 죄악들을 잘게 다 부숴버린다는 뜻이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이냐? 벌거벗은 거예요. 그럼 그 벌거벗은 대로 우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벌거벗었으니까 뭘 입혀줘야 되느냐? 가죽옷을 입혀줄 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다 복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마치 저주가 놓여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야, 저주가 당한 것 같지? 야, 이놈들아, 내가 옷 입혀줄 거야 라고 하면서 옷을 입혀줘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답을 말했어요. 어떻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들이 요단 서편,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복과 생명을 선택할 수 없다고요. 그게 틀린 교리라고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틀린 교리니까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갑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앞을 바라봐야 돼요.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바라본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 약속의 땅은 지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면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게로라고 말해요. 네게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복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 앞에 뒀어라고 말하는 모세의 의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하나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과 생명이 임합니다. 근데 이것도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이걸 은혜로 이해 못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로 오해해버리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고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니까 뭐가 안 나오느냐?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생명이 전해진다니까요. 내게 생명이 없으면, 이론뿐이면 똑같이 말을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모세가 똑같이 말하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이 오면 교회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사도 너무 보고 싶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은, 이 말씀은 이론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라고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생명과 복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된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구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삽니다. 이 백성들이 유업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이면요, 이게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행위를 의지하라고 말하니까 생명이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말하는 사람, 이게 은혜구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복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 소리 질렀어요. 그 메시지는 나라를 바꿉니다. 더 정확히 표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 선포된 게 어제 처음이었습니까? 그걸 처음에 말씀하신 여목사님 20년, 25년 전에 말한 겁니까? 그걸 보시면 심각해질 텐데. 근데 한편으로 기대감이 너무나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지고 가는이라는 단어가 아이로,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이게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 라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으로써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를 봐야만 우리 안에 저주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된다고요. 제거가. 그리고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여러분, 모세가 아비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라고. 여러분, 이 말의 무게감을 느껴지십니까? 이 말의 중요성이 보이십니까? 여주보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저는 인간의 선택하고 결단하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다라고요. 그게 아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요. 모세가 이 다음 세대가 유업을 얻기 위하여 하는 한 가지의 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저는 바울을 좋아하니까 바울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고린도 1장 30절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이 다음 세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심장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폭해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 어르신들을 모시러 갑니다. 하늘을 보고 저 앞에 있는 산들을 자주 봐요. 이뻐요. 여기 교회가 풍경이. 참고로 아동부 옥상에서 올라가 보면 더 이뻐요. 근데 거기 미끄러우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밑에서 보면 참 이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뻐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알고 싶으면 사무실로 오시면 되고 왜 답답한지. 그리고 운행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사랑해, 사랑해, 예수를 사랑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랄랄랄랄.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물론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패티김이 부르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게 갑자기 예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면서 막 불렀어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정말 못 살아. 그 안에서 혼자서 미친놈처럼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맞다. 그리고 제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나를 봐야지. 나만을 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날 계속 흥얼거렸어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나 없어. 노래를 어쨌든 간에 가요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건 수요일 뿐이에요. 그건 과거예요.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고백이 돼야 돼요. 유일한.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갓, god라고 해석하고 있죠. 자, 이거를 이슬람 가서 해석하면 뭘로 해석할까요? 알라. 불교에서 해석하면요, 부처. 그렇죠? 천주교에서 해석하면요, 하느님. 여러분, 그런데 이 갓은 각 종교마다 다 용어가 있습니다. 딱 하나 흉내 못 내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하면서 일부러 예수님을 격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예. 제가 어떤 영어 무슨 주석을 봤는데 뭐 너무 화나더라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만난 사람이다, 이거. 예.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원해야 할 단 한 가지, 우리의 아멘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예수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시대거든요. 정확하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적 일으킨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은 자기 역할을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누구를 계시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하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하는데 왜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서 뭐 했으니까? 치유 일어났으니까. 그럼 치유 일어나면서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간단해. 지금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셔야 돼요. 누구를 계시하셔야 되니까. 예수.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구원 받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과 생명을 누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믿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 교회를 회복할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사역이 귀신 쫓아내고 치유받는 것에 포커스가 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역사 안 하실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 예수 외에 원하는 거, 그건 다 없앤다고요. 마지막 때. 근데 이 교회에 선포됐어요, 말씀이. 그런 심장이 뜁니다. 영광교회가. 그러면 이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제시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라고 하니까 지금 제시한 게 뭐니까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들은요, 아무 데서나 신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마음의 신이 누구니까? 나니까 예배도 내가 원하는 곳에 드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 백성은 달라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열매가 있느냐? 신명기 12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기 여호와 앞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이양숙 권사님이 망했어요. 그때 와우 기뻐 이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잘 됐어요. 그러면 아우 기뻐.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억지로 막 기뻐합니까? 막 짜내, 막 참기름이야 우리가? 네? 짜내게? 여러분,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면
통치하시고 거두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면 우리 모두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그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럼 됐어요. 뭐 때문에 기쁘셨어요? 약간 세뇌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새로운 친구 한 명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새로운 친구 왔으니까 이제 설교하다가 질문을, 야,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제가 준비한 건 관계거든.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 맞다. 다시 질문할게. 그거 말고 가장 소중한 게 뭐, 이쪽 보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야, 이거 처음 온 애들 앞에서 니네 너무 세뇌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질문을 또 물어봤어요. 야, 뭐가 제일 중요하지? 예수님이요. 그래서 약간 성공한 느낌 드는데. 그래서 와서 제가 2월 달부터 했는데 계속 한 얘기만 했거든. 예수님 얘기만. 예수. 지들도 웃어. 막 지들도 웃어. 그래서 새로운 애들도 막 웃어. 뭐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뭐 잘 되고 기도응답 받고 막 치유되고 막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얘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 만날까요?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막 끄집어내서 막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마음 가슴에 뜨거운 게 있었어요. 응어리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니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 안 시켜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해. 그러면 전 비가 막 억수로 오는 날은 나가서 비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 비가 이 가슴에 뜨거운 이 열덩어리를 식혀줄까 해가지고 정신 나간 거죠. 이 내리는 비로는 안 되니까 이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볼까 해가지고 막 집어넣어 봤어. 근데 그 물은 불이 붙으면 더 타오르더라고. 막 100% 물이 아니니까 막 더 타올라. 막 그래서 아, 나 잘못 먹었나? 이 물이 아닌가 봐요. 몸은 상하지 막 더 뜨거워지지 막. 그런데 예수 만나면 그게 없어졌어요. 더 이상 내가 비 안 맞아도 되고, 더 이상 뭐 이거 안에 안 집어넣어도 돼. 안 집어넣는데 뜨거워. 안 집어넣어도 막 뜨거워지니까 굳이 안 맞아도 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그때와는 다른 뜨거움이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를.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냐고. 너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오면 예수님이, 그 보고 싶은 예수님이 예배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 넘치는 거예요. 기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밴드가 풀밴드 쓴다고 예배입니까? 아니죠? 그럼 풀밴드 없으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풀밴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열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요. 1년에 3차례 올라오라 그랬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에. 근데 그때 열매 똑같아요.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6월절, 77절, 초막절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1년의 모든 시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날이 6월절 아닙니까? 77절 오순절이니까 능력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건데 이 성령은 정확하게 율법 받은 날인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날인 거예요. 뭐 이거를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뭐 신학적 용어, 저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제2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다 틀려요. 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처음 받는 거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 타고 가다가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그건 이미 구원받은 존재였어요. 이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성령이 임했냐? 내가 완전한 죄인인 것과 이런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재발견됐다고요. 한없이 울었다고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성령 세례라고 보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걸 말하고 있고, 그게 오순절 성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게 임하는 거예요. 언제? 오늘날 우리에게. 6월절 이미 한 번 임하는 거죠. 구원 한 번 임했고, 77절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막절은 완성인 거예요. 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행위를 의지했다니까요. 제가 전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려고 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는 노력을 의지했어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월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시간이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모든 시간 안에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하루,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서만? 아니면 기도할 때만?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십니까?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거는 잘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 일들 하고 계십니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주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신의 둘째 아들이 선생님이 와서 날라차기를 했다고. 애 낳기 전에는 당연히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 낳은 후로는 그 사모님이 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자존심을 꺾고 말씀 그대로 권위자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월을 아끼게 된 거예요. 그 자녀가, 그의 가족이 돌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뭐 종교 행위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죽음의 길 걸어가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그 사람이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기면 하나님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아는 아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열심히 안 살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누구보다. 그게 열매니까요. 신실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게으르고 예수님 만났는데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룬다? 안 만난 거라고요. 열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이 예배들의 열매가 뭐냐면 다 기쁨과 즐거움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요, 당연히 맺혀지는 게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제한된 공간에 와서, 제한된 시간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실 곳이라 택하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임재가 임하면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평상시에 안 살면서 예배 와서 아무리 빠른 박자로 그리심산이니까 막 쪼갠다 한들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혼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으로 반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밴드 소용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일주일에 살면서 얼만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느냐 안 걸어갔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예수인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기름을 걸어갔는가? 그 사람이 드리는 한마디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11족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1조가 예배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다 드리고예요. 이거 예배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예배라고 지금 모세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곧 거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동일하게 어떤 열매가 맺힌 겁니까?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11조가 10분의 1 드리는 거니까 내 거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마치 기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부금 영수증이 나가잖아요. 예? 우리 설마 여기 모인 사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11조가 기부입니까? 그러면 정말 다 하나님 겁니까? 방금 전에는 기부입니까 할 때는 거의 이랬는데, 다 하나님 겁니까 할 때는 한 명도 고개를 흔들지 않아. 황재호 권사님, 다 하나님 거예요. 강연옥 권사님 하품하시네. 다 하나님 거예요. 강연 갖고 계신 거? 네? 그럼 다 내놓을 수 있으세요? 아니, 강연옥 권사님, 네, 다 내놓을 수 있으세요? 고집사님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다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처음 태어난 거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그럼 둘째는요? 셋째는? 난 넷째까지 있는데. 여러분, 처음 태어난 게 온 천지를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말이 언제 적용되는 걸까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럼 천지를 창조해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둘째, 셋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온 모든 만물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건지잖아요. 보혈을 바르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장자를 구원하잖아요. 첫째 생물을 구원한다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11조 드릴 때 뭐가 나올까요? 예배니까
기쁨이 나온다고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전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11조를. 근데 단 한 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내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열며 나오지 않았다고요. 저는 예배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저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로 다 아멘하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릴 때 열매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즐거이 자원하는 예물을 받겠다고.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11조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마셀인데 이게 원이 아사르예요. 그러니까 아사르는 아인입니다. 눈이에요. 사르는 신인데 이게 형상입니다. 그리고 레시는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형상의 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이거든요. 베레시트가 배가 뭔마 아니거든요. 레시트가 머리란 뜻이 있습니다. 머리 안에서 온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머리 안에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이 11조를 드렸다면 내 안에 뭐가 열매가 나와야 되냐? 기쁨과 자원한 마음이 나왔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드려요, 내 모든 것 드려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형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제가 신대원 때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비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너무 빨리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불안해요. 미래가. 은혜가 안 되시는구나. 목회자가 불안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뭐 저는 또 이런 거 다 이해해주는 또 다 있겠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하겠지만 불안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왜 하필이면 4명이나 될까?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 집안의 부채를 제가 또 알잖아요. 때로는 잊기 위해서 막 머리를 막 눈 감고 있는데 물론 저보다 더 불안한 사람은 제 아내죠. 제가 막 일부러 모른 체 해버리니까. 그런데 불안해요. 그 불안한 증거가 뭐였냐? 누구를 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는 거예요. 네 입술로 뭐 한대? 보고 싶대. 진짜야 거짓이야. 이게 형식인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나의 예배는, 헌금의 예배는 뭐예요? 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의 예배를 드릴 때 약속해 놓은 복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매 당연히 안 맺혀지죠. 왜냐? 뭘로 드렸으니까? 형식을 드렸으니까. 형식을.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형식만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헌금을 해봤자 뭐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가 뭐 얼마나 돈 많이 벌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예배를 말했고 그 예배의 한 종류로
시간, 그것도 예배잖아요. 다 예배고 또 헌금의 예배를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 약속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난주 설교에 야 이건 나라를 바꾸겠구나, 이걸 다시 영광께 선포하는구나, 막 심장이 막 진짜 두근두근 거리고 막 기대감이 열리고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 들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명기 14장 28, 29절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한 개인의 예배가 지금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까지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예배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흥분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니, 영광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면 영광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 도시가 살고 이 나라가 산다니까요. 이 보이시죠? 흥분이 너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말씀이구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건 옛날 일이라고요. 옛날 건 다 의미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최초 택하신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었어요. 예, 거기가 우리가 예배할 장소였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임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이름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강이 흘러나옵니다.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강이 거기부터 흘러나와서 온 동산을 적시고 모든 것을 근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 택하신 그 예배의 장소, 아담과 하와가 둘이 예배했던 장소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장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광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지성소. 예? 그 조그만 지성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근데 거기서 그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일 걸 약속하고 있냐면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리고 계속 40장 읽어보세요. 다 모든 마음으로 회복됩니다. 그 조그만 지성소에서 한 명이 대표로 만나 예배했는데 겨우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 만물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할 그 장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만물이 회복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교회예요? (30배, 60배, 100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 개척하면 저 교회 이름 정해놨거든요. 예수중심교회로 할 거예요. 지저스 센터 처치, JCC. 네. 거기서 가서 저는 예수만 말할 거거든요. 네. 유튜브 안 할 거고. 여러분들 영광교회잖아요. 이 영광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면 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안 가져갈 것 같은데 제가 주워 가도 되겠습니까? 저 그거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럼 다 주워 갑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겁니다. 네. 농담 아니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꿈을 꿨어요. 제 부모님이 안 믿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서도 아빠가 재산이 있으면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다들 다 또래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예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없었으니까 안수집사 권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산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뭐 유산이. 나는 없잖아요.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너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난 유산이 없네. 난 유업이 없네. 그런데 꿈을 꿨어요, 내가. 근데 나는 그지 옷을 입고 있어요. 넝마 알죠? 넝마쟁이. 그리고 큰 넝마 통을 내가 메고 다니는 거예요. 집게를 들고. 근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갔어요. 누가 날 좋아해? 냄새나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소위 말 다음 세대 애들인 거예요. 그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 아들, 딸들은 다 제 또래였는데 멋진 양복을 입고 거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지 옷이에요. 근데 두루마리가 막 바닥에 널려져 있어. 근데 딱 내가 알겠어. 저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어. 아이고, 걔가 한나가 그랬는데. 한나, 기도하는 엄마. 야, 저거 네 건데 저거 잘 챙겨. 저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유, 귀찮게 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 멋진 옷을 입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주워가도 돼. 가져가래. 다. 싹 다 주워가 버렸어 내가. 똑같은 거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면 나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영광교회에 주어진 유업을 안 가져가면요, 그 유업 다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개척하는 교회 가가지고 풀어놓겠습니다. 저 그런 놈입니다. 원래 근본 없으면 욕심이 많아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 지난주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영광기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하게 원하시는구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지금 뭐 거의 1시간 했는데 죄송해요. 1분이면 끝날 걸. 뭐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교회 그 이름대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영광이 올라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일이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왜 나한테는 이 교회의 메시지가 이렇게 잘 보일까? 왜 나는 기대가 될까 이렇게? 네.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계시록에 놀라운 이 생명수의 유업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하나, 모세가 명령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갈망하는 것,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지고 예배에 맺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이 넘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더 나은 포도주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보십니까? 네. 단순히 어떤 립 서비스도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뭔가 기도응답 차원이 아닌 게 보이십니까? 네.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거예요. 네. 기대가 됩니다. 마음껏 이루십시오.